오늘도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은 이 소돔과 사마리아, 왜 소돔과 사마리아가 오늘 이 아침에 등장되는지, 계속해서 16장은, 에스겔 16장은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이들의 모습이 이 소돔과 사마리아와 비교해 볼 때에 조금도 약하지 않고, 그 약해야 되는데 약하지 않다는 것은 죄의 경중을 따질 때, 타락의 경중을 따질 때, 음란의 경중을 따질 때 약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오늘은 혈통과 가계, 이 배경들이 어떤 배경 속에 어떻게 비교해 보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하고 살펴볼 수 있을까? 첫째는 사마리아와 소돔에 비교된 예루살렘의 심판은 정당하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함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와 소돔과 비교해 볼 때에 조금도 약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훨씬 더 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왜 그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본래 천하고 악한 혈통과 가계는 어떤 거냐? 특별히 아모리, 헷, 사마리아, 소돔은 사실은 악한 혈통의 가계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이해되시죠? 아모리, 헷, 사마리아, 소돔, 특별히 죄를 얘기할 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모리아, 헷 족속, 여러분들 이 가나안 족속일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수도인데 놀랍게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사마리아를 혼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완전히 혼합주의, 그 다음에 또 혼혈주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소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셨던 이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아모리, 헷, 사마리아, 소돔, 이것은 악한 도시, 악한 성읍,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 가계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가계보다 그 가문이라고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속담을 통해서 이거 한번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들과의 관계,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 말 이해되시죠? 어머니의 영향에 따라서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딸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며느리를 볼 때에 꼭 그 친정어머니의 모습을 꼭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많이 영향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딸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아모리, 헷, 사마리아, 소돔 영향을 받으면 영향을 받는 만큼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이 악한 혈통의 가계의 열매는 뭐냐?
놀랍게도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결국에는 이걸 약간 가정의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오늘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이 어머니의 딸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어머니라고 말할 때 상징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죄악의 흐름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흘러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물론 그렇게 소돔과 사마리아, 아모리 헷, 요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사실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엄마가 어떻게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영향을 자녀들이 받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반드시 우리가 쓰임받고 인도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놀라우게도 어머니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 반드시 자녀들은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들은 깨어있지 않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아내들, 엄마들이 깨어있다 보면 그 가정은 주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엄마가 주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헌신이 흘러갑니다. 사랑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계속해서 연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의 정체성을 고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가게도의 내용을 보니까 내 형은 그 딸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인임이요. 형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고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왼쪽과 오른쪽에 사마리아와 소돔이 있어요. 요 얘기를 한 번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 아모리 헷, 사마리아, 소돔 이렇게 얘기하듯 이들의 양쪽에 사마리아와 소돔이 있으니 당연히 이들은 사마리아와 소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출발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의 모습,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조금 더 우리가 뒤쪽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 사람의 삶의 된됨이나 인격이나 또 그 다음에 신앙관이나 신앙의 자세나 또 그 사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무섭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요. 우리가 취향이 있어요. 취향. 요즘에 시대가 유튜브 시대예요. 취향이 있는데 나는 유튜브를 어떤 류의 유튜브를 자주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 취향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어떤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 아닌 다른 쪽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깨어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게 들리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향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깨어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젯밤에 어느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예배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 축구가 조금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는 히딩크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갔던 게 뭐냐면 유럽파 선수들 때문에 수준이 좀 올라갔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훈련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세계적으로 쑥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놀랍죠? 뭐가 놀랍느냐,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축구로 유학한 친구는 이강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은 손흥민이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 왼쪽에, 내 오른쪽에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없으면 이건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다면 악한 혈통을 지닌 아모리, 헷, 사마리아, 소돔, 자, 이미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두 번째는 남편을 버리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신전을 만들어버린 이들의 모습, 오늘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분향까지 해버립니다. 자, 결국 이거죠. 우편의 사마리아, 왼편의 소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결과가 응용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도 어디에다 만들고 성전에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분향하는 데까지 가버린 이 예루살렘, 충격적이잖아요. 엊그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상에게 바치는 악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게 했던 이 예루살렘, 갈수록 얼마나 충격적인지. 더 나아가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준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이 예루살렘이 어디까지 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면 여호와께 속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는 뭐만 남았느냐? 징계만 남은 이런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펴볼 때 영적인 전통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통은 무엇이고 문화는 무엇일까? 전통은 흘러내려가게 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까지 흘러내려가게 하는 것이고, 문화는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는데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것은 영적인 것을 확장시키는 일에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영적인 가문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문화를 제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경미한 심판을 받았던 사마리아와 소돔에 비한 죄, 사마리아가 경미한 심판을 받았나요?
소돔이 경미한 심판을 받았나요? 충격적이죠. 아니, 불을 내려서 심판해 버렸잖아요. 사마리아 도시를 없애버렸잖아요.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끌려가는 이 사마리아와 이 소돔, 이 심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소돔에 비해서 이 예루살렘은 훨씬 더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악의 행위는 그들의 행위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던 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악의 행위가 분명히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경미한 죄였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대로 행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부패하고 악하게 죄를 저질렀던 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그러니까 경중을 따질 때, 죄의 경중을 따질 때 훨씬 더 무거운 죄를 저질렀던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그러니 그만큼 뭐가 다가올 거다? 뭐가 다가올 거다? 심판이 다가올 거다. 이야, 충격적이죠. 결국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사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소돔과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루살렘보다 소돔과 사마리아가 훨씬 더 좀 나았다. 와,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우리가 조금씩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통하셨으면 결국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과 사마리아를 비유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죄를 짓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잘 못 깨달을까 봐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는 거죠. 세밀하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와 소돔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훨씬 더 적은 약한 죄를 저질렀다,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너무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단순하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해서, 부족해서, 몰라서.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몰라서, 실수해서 그냥 넘어진 게 아니고 알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아는 만큼 더 합리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는 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더.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고 죄 짓는 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 들고 타락하는 거 아세요? 회개하면 되지. 내가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가서 회개하지. 이게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악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말씀 아는 만큼 더 그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의 구체적인 죄악상은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이들이 음식물이 풍족하고 또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태평하게 있었는지. 그런데 놀라웠게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우리 49절을 한번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사람들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이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결국 이런 부분에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이게 소돔의 구체적인 죄악상이라는 거죠. 와, 이것도 적지 않은데 조금 더 가보면 사마리아의 구체적인 죄악상은 이들의 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와, 51절 한번 보셔야 돼요. 시작.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들의 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사마리아는 누구의 죄에? 예루살렘의 죄에. 그보다 예루살렘이 가증한 일을 심히 더 많이 행하였다. 그래서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아까 내 형이 누구예요? 소돔과 사마리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누가 더 의롭다고 볼 수 있는, 소돔과 사마리아가 더 의롭다고 볼 수 있는, 아모리아 헷이 더 의롭다고 볼 수 있는 그것을 누가 보여줬느냐? 예루살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그들보다 너무나 악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논지가 뭐냐면, 이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지금 예루살렘이 저질렀다. 그러니까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못한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를 오늘 주제로 하고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이 사람도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행위가 나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이 죄악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다. 그러니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수치를 담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들보다 가증한 죄를 범했으니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다. 와, 여기까지 선언했으면 이것 자체가 예루살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수치이고 아픔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고, 거룩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보는 신앙, 그런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필요 있겠다. 하나님, 내가 지금 회개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죄악은 무엇인지요? 오늘도 복음 안에 예배드리며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에스겔서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오히려 더 거룩해 하게 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들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는 세상의 우상에 속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신앙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덮고자 타인의 죄를 옳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나 관계가 매우 힘든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를 깨달은 사람은 결국 주변, 환경, 그 다음에 재정, 관계, 사람 탓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구나. 나를 그릇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마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속히 하나님의 거룩의 회복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도 모르게 죄악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상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우상에 속해 있지 않게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세상 우상에 속해 있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패한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 죄를 덮기 위해서 타인의 죄를 옳다고 말하지는 않았는지, 죄를 죄대로 볼 수 있고 죄를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가 예루살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예루살렘의 모습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를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만 속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우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일이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깨어 있어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덮고자 타인의 죄를 옳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깨어 있어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인도받아가는 자들,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문화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의 은혜가,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 가정이 되도록,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